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된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됐다라는 말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말하겠죠. 또 나중된 사람은 나중에 만난 사람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다들에게 가서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안 가길래요 그래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반성하고 가서 일을 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큰 아들은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불순종했고, 둘째 아들은 불순종한 것 같으나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큰 아들이 착한 아들이네, 큰 아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듣네 했겠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인정하고 부모님의 뜻대로 한 자녀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막 충성하겠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결심도 해요. 근데 우리의 행함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밭에 가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밭에 가서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떠냐면 가기 싫어요. 진짜 가기 싫어. 예를 들면 난 진짜 이거 하기 싫어.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어떤 두 며느리가 있어. 어떤 시어머니한테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며느리는 어머니를 어렵게 생각하고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그래요. 근데 그 며느리가 어떠냐면 힘들어하고 불만이 많아요. 불평도 많아요. 근데 어머니 앞에서 그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어머니. 좀 이따 할게요. 이따 먹죠.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내 하고 따라놓고는 어머니는 이렇게 하네, 어머니는 저렇게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남편한테 가서 남편한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며느리는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가겠다. 아니 이제 상처는데 뭘 또 먹자고 그러냐. 좀 이따 먹자.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는 그렇게 어머니랑 그냥 어머니한테 다 말을 하는데 그 어머니한테 불만이 없어요. 자기가 그때 표현을 다 하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두 며느리가 있다면 어떤 며느리가 더 이쁘시겠어요? 물론 어머니랑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예 하면서도 불만이 없는 며느리라면 참 좋으련만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에 이런 두 며느리가 있다면 어떻겠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 얼굴에 불평불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인상을 쓰고 명절 때 기쁜 마음으로 전 부치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막 싫은 티를 내면서 시키는 건 다 해요. 그게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일까요? 시어머니가 마음이 좋을까요? 시키는 걸 다 한다고 해서 그 며느리가 이쁠까요? 안 이쁠 거예요. 시키는 일을 다 해도 고맙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표현을 다 하잖아요. 하기 싫은 티를 다 내잖아요. 불평을 다 토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들하고 싸웠다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아무리 자기 말을 잘 따라도 예쁘지 않아요. 반면에 자기한테 하기 싫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좀 늦게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아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불만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리고 와서 자발자발 말을 하면서 막 말을 시켜가면서 일도 거들어요. 근데 지가 또 일 거들다가 힘들면 어머니도 쉬라고 그러면서 가서 앉혀갖고 막 쉬르게 지 맘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어머니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때요? 지 맘대로 하는 것 같고 내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마음이 기뻐요. 진짜로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자랑하고 싶은 며느리는 그 말 따박따박 대드는 며느리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미용실을 가거나 목욕탕을 가거나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말을 따박따박 하면서 막 자발자발 말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어머니한테 잔소리하는 그 며느리를 데리고 다녀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유 따님이신가 보다. 어쩐지 두 분이 닮았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딸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왜요? 예의를 갖추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딸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굴 더 좋아하실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것 같고 인내하는 것 같고 참는 것 같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성경에 보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와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병정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골고다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구레네 사람의 두 아들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루포가 언급이 되는 부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루포가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서신서에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반면에 알렉산더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힘들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에게 힘든 그런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들이 2명이잖아요.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근데 2명이에요. 근데 알렉산더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방해한 사람이 되고 많이 힘들게 한 사람으로 언급이 되고요. 루포는 자기가 믿을 만한 함께 동역하는 자라고 표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건지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어디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면 교회 개척을 몇 년 했다. 내가 교회 몇 년을 목사를 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실제로 법적으로도 몇 년을 채워야 뭐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물론 시간을 채우고 세월을 채우고 인내하신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나중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를 오히려 복음에서 거꾸로 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가 아주 거북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들어주고 모든 것을 서비스를 하면서 그렇게 종처럼 잘하는데 같이 다니기 싫어요. 같이 다니기가 싫은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무조건 네네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뭐 필요한 거 어머니가 뭐 필요한 거 같으면 얼른 갖다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같이 다니기 싫어요. 억지로 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마음이 어머니 마음에게 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언급한 거에서도 그렇고요. 구약에서 계속 모세나 선지자들이 언급한 것도 니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 자신을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한다. 이 언급을 계속 하셔요. 너희에게 어떤 재물이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아야 돼요. 처음 시작은 충성스럽게 할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변질돼 버리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나면 숙성돼야죠. 김치는요 잘 숙성시키고 물이 이런 거 안 들어가면요 2년, 3년, 5년 나가도 돼요. 어느 유명한 김치찌개 집은 3년 묵힌 김치로 김치찌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무슨 굴 같은 데를 해가지고 거기서 김치를 담는데 3년 숙성을 시켜야 그걸로 김치찌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젓갈인가 뭐를 넣지 않으면 오래 숙성시켜도 그대로 숙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풀국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는지 풀국은 아니겠네요. 뭘 하나 빼면은 그렇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까먹었어요. 그 재료 중에 뭘 빼야 되는지. 우리가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김치도 썩어요. 물러져 버려요. 버려야 돼요. 숙성되면 맛있는 찌개를 끓일 수 있는 씻어서 그냥 밥에다 걸쳐 먹어도 맛있는 김치가 되어져요. 우리가 숙성되느냐 변질되느냐의 차이는요.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느냐 아니면 어제 내가 그대로 오늘 오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으시거든요.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매일 새롭게 새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몇 년을 다녔네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지 않고 뭐 몇 년을 드렸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달 11월 11일 2022년 11월 11일 이 저녁 예배는 내 일생에 한 번뿐이에요. 다시 오지 않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예요. 이렇게 매번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뭐 날마다 성장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장성하게 자라라. 물론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날마다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안 좋아지고 어느 날은 좋아. 이 차이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때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따지러 막 오는 거예요. 나 몇 년 동안 내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오늘 빠졌는데 오늘 빠졌다고 내가 이 잔치에 참여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따져도 소용없어요. 그건 예수님 권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자 하는 곳에 오시고자 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그 비결은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번 예배 때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든지 아멘이고요. 예수님이 어느 때 함께 하시든지 아멘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한 거는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내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몸만 와서 앉아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느냐의 차이예요. 마트에서 아무래도 제가 목사라는 걸 알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오늘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부담스러워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갔더니 11조 봉투도 있고 감사 봉투도 있고 무슨 봉투도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넣어서 헌금 모자처럼 생긴 거에다 넣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돈을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몇만 원씩 넣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헌금할 마음도 없고 헌금할 생각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넣으니까 안 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1조나 뭐 이런 다른 건 하지 않지만 금액을 정해놓고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성경을 풀어놓는 강의를 한 것이 동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박진영이 목사님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간증인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풀어놨대요. 자기가 그런 성경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한 거를 했는데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은 나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으로 풀어내면 지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고 믿음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영의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먹는다. 교훈의 설교와 지식의 설교를 하면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믿음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 있는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아주 좋아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교회를 안 간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그 언니는 모태신앙이라고 들었거든요. 남편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또 남편 친척 중에 친척 거의 동생과 형이 다 목사고 그 남편만 목사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더니 정말 교회 안에 믿는 자가 이렇게 없구나. 코로나가 확 드러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으로 넘어간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성령으로 영이 깨어난 사람, 다시 잠들면 안 돼요. 다 죽어요. 다시 잠들면 영이 다시 잠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표현하시지만 그건 죽은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지만 하여튼 죽은 거예요.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그래서 난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지금 이때 아멘 하는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예전에 믿음은 지금 내 영은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되면 안 돼요. 항상 먼저 돼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새 날, 새 생명,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다시 오지 않을 예배, 다시 만나지 못할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이 시간 만나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딱 한 번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매번 새로워져야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어때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신나서 일하고요. 더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해요. 근데요, 하기 싫은 일은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요, 억지로 해요. 돈 때문에 해요.
그거는요 결코 내가 유익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이렇게 영이 죽은 자 되어져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 체크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새날 2022년 11월 11일 이 저녁 예배, 내 인생에서 다시 못 올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새로 가지는 이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명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젖어서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롭게, 매 순간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